자, 오늘은 그래서 지리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창조시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으로요. 먼저 성경의 땅 익히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앞에 외우는 것도 지겨운데 지리가 제일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지리를 알고 성경을 보시면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재밌게 보실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배웁니다. 먼저 이 성경의 지명은 성경에 있는 그 나라들은 저 네모 박스, 검은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제 스토리들을 다룹니다. 근데 여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동은 유럽 기준으로 해서 가까울 근자를 써서 가까운 동쪽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극동, 그 다음에 태국이 있는 데를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데를 중동이라고 부르죠. 전부 이제 유럽을 기준점으로 삼고 이제 부르는 이제 지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까운 동쪽인 근동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네모 검은색 박스를 더 이제 확장해서 4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로는 위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땅이 바로 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성경에서는 가나안이라고 부르고 지금 역사에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왜 정해졌냐면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이름을 지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나쁜 민족이잖아요. 유럽인들 기준에서. 그래서 최대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정했다는 뭐 소문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을 다룹니다. 여기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 비옥한 충적지대가 있는 여기를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고 비옥한 촛달지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 여기만 불렀다가 나중에는 이 전체에서 이 이집트까지를 이제 비옥한 촛달지대로 그냥 크게 퉁쳐서 부르고는 합니다. 처음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집트는 여기에 비옥한 삼각주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먹고 나는 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격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기도 매우 비옥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 터키 지역에서 그리고 여기 아르메니아 있는 지역에서 또 이쪽 옆에 지도에는 없지만 여기 이란 있는 성경에는 메데라고 부르는 나라의 이 산속에서 사는 민족들이 이 평야에 있는 먹을 것을 위해서 자꾸 쳐들어 내려오죠. 그래서 항상 혼란 시대였습니다. 그랬다가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하면서부터 메소포타미아가 대제국이 되죠. 그래서 대제국이 돼서 우리가 이쪽에서 먹을 걸 다 먹었기 때문에 산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비옥한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끼인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는 그런 이제 지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임의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냐? 유럽이라는 대륙과 아시아라는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끼어 있는 지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 로마 등의 여러 제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되죠. 나중에 이거는 중간사 배울 때 다시 한번 좀 표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5장 5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열강들에게 끼어있는 대륙 사이에 끼어있는 곳에다가 굳이 이스라엘을 집어넣어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얄미워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고 이 자리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요 세 개 지역에서 중개무역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물건 사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다가 주로 팔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유럽은 좀 야만인의 국가였으니까요. 그래서 또 아시아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물건을 사서 아프리카에 파는 일을 합니다.
이제 이 일을 했던 게 솔로몬이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었죠. 그 사명이 제사장 나라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가르치는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야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남았니?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간에 끼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이제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42페이지 보시면은요. 중간에 먼저 단면도가 있습니다. 지리를 좀 익히셔야 되는데요. 먼저는 대해, 성경에서 큰 바다라고 부르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평야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중앙에 이렇게 산지, 예루살렘이 있죠. 이 산지가 있고 골짜기로 쭉 한번 내려왔다가 요단 계곡 지나서 동부 고원. 그래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동고서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동고서저 지형을 가진 나라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예, 동쪽으로는 태백산맥, 서쪽으로는 해안가가 있는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지형 좀 비슷합니다. 동쪽에 그 고원에 뭐가 있냐면 대관령이 있죠. 대관령. 대관령 뭐로 유명하죠? 그렇죠. 양떼, 소 기르고 대관령 우유도 나오고 뭐 배추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저 고원에는 목축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서쪽은 우리나라도 서쪽은 호남 평야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옥한 땅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여기 이제 동쪽 골짜기가 문제죠. 이 골짜기는 지중해보다 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쭉 따라서 가다 보면은 큰 동그라미 지역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가 사해죠. 그래서 모든 가장 밑바닥이기 때문에 소금기가 모여서 쌓여서 결국은 생물이 하나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다. 그래서 사해라는 이름이 붙여진 지형이 있죠. 그래서 골짜기가 매우 깊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죠. 동쪽 고원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요. 고원에서 쭉 내려와서 요단 계곡 건너서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도 올라가야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 제일 높으시니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좀 잘 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서쪽은 평야고 동쪽은 높은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지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서쪽에는 평야가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블레셋 평야, 샤롬 평야, 악고 평야, 그리고 중간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 4개 평야 중에서 제일 비옥한 땅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래서 지파 분배도를 잘 보면은 이 이스라엘 평야 있는 데에 지파 3개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조금씩 분배받았는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분배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비옥한 땅이어서 조금만 해도 먹을 거 많이 생겨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근데 반면 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를 다 물려받았거든요. 이렇게 넓게. 근데 유다 지파는 좋은 지파여서 예수님 나온 지파여서 좋은 거 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 쓸모없는 광야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 받은 게 아니라 이 정도를 받아야 인구 유지가 돼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동쪽 고원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바산 골란, 그 다음에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암몬과 모압, 그 다음 에돔은 다 이제 이방인들의 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이 산지가 있습니다. 구약 배울 때는 이 갈릴리 산지가 잘 안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중에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 됐죠.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산지와
요 유다 산지에 있는 도시들 중점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실 겁니다. 이 신약 시대 때요, 여기가 이제 그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 여인 그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의 말 거니까, 어떻게 말을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산지에서 사는 경건한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관통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사람의 땅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넘어가서 요 도로를 따라가다가 이 사해 앞두고 여기서 여리고 성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삥 돌아갔습니다. 그냥 지름길 안 갔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앞에 걸로 다시 생각하시면은요. 갈릴리 산지에서 계곡을 건너서 동쪽 고원 가서 쭉 갔다가 다시 계곡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실 때,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깊은 산을 넘어갈 정도로, 2번 넘어갈 정도로 싫어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성경이 이체적으로 와닿으시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독특한 평주셰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뒤에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부서전은 설명드렸죠. 서쪽은 강수량이 많아서 비옥합니다. 그리고 동부고원은 목축에 좋은 풀이 자라는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 고원 한번 보시면요. 지도로 보시면, 되게 좋죠. 땅도 넓고요. 소가 많습니다. 이 소들이 얼마나 살찌는 동물인지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 산에 살고 있는 귀족들한테 너희는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쪘다 라면서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통 주로 쓸 만큼 여기 이제 소가 매우 잘 자라는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엄청 눈에 확 띄죠. 되게 넓은 평야가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가 나오는데요. 산지는 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돌짝밭 비유하시죠.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하는데 우리는 돌짝밭이라는 개념이 잘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부지런한 민족이어서 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이 맨날 그 체육 시간만 되면 10분 동안 돌 버리기 시키잖아요. 안 하셨나요, 여러분은? 저희는 했는데. 체육 선생님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죠? 그렇죠. 체육관 있어서. 예. 네, 여기는 돌짝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돌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하얀 거 전부 다 돌입니다. 그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돌을 하나님께서 황새에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걸 뿌리라고 명령하셨답니다. 근데 이 황새 하나가 이렇게 뿌리로 가다가 실수로 유다산지에다가 왕창 뿌려버렸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돌의 절반이 유다산지에 있다라는 자기들의 말이 있을 만큼 이 돌이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짝밭에 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썩 좋은 땅은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지시면 어디에 짓고 싶으세요? 아까 이스라엘 평야하고 유다산지하고 이스라엘 평야에다가 짓는 게 정상이죠. 예. 자, 그리고 분홍색 표시를 했던 지역은 셰펠라 지역입니다. 여기는 성경에는 평지라는 단어로 등장하는데요. 낮은 구릉이, 이렇게 아주 낮은 구릉이 계속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구릉이 조금씩 아주 낮은 지형이 계속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농사 짓기는 쉽지 않고요. 과수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나 무화과나 뭐 포도나 이런 과일들이 달콤하게 맺는 지역이 셰펠라, 평지 셰펠라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된 지역도 있어요. 거기를 남방이다, 또 네겝 이렇게 표현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게부라는 지역인데 뜻이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량한 벌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은 아닌데요. 이 강수량 기준으로 200인가 얼마 이하가 사막이거든요. 사막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살기는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들 위주로 있고 보통 이 지역은 이제 그래서 약타라는 민족들이 늘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아말렉이나 에돔 사람들이 주로 약타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도로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PPT로 제가 구현을 못했는데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하고 지금 도로 지도하고 지형 지도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 두 개를 겹쳐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겹쳐서 보시면은 성경 읽을 때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는 족장길입니다. 이 족장길은요, 요 가운데 녹색 길이 족장길입니다. 이 벳산에서부터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유명한 도시가 되게 많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했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굳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 평야라는 비옥한 데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정착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산지는 숨을 데가 많지만 이스라엘 평야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힘센 사람들이 거기에 요새 만들고 세금 걷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힘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족장들의 직업이 뭐죠? 네, 아브라함의 직업. 네, 그렇죠. 목축업합니다. 양치기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기에는 평야보다는 이 고원들이 낫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 인문에서 배우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이야기할 때 어디 땅을 갈래라고 얘기하죠. 그때 조카 롯이 어디 선택하죠? 요단 동편에 있는 동쪽 고원에 바산의 암소들 기를 만한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쪽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남기로 결정하는 스토리들이 이후에 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 족장길이 초기 이제 족장들의 주요 도로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해변길인데요. 해변길은요, 여기 파란색으로 된 땅입니다. 요 가사, 아스돈, 요빠, 무깃도에서 하솔,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길을 해변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해변가 지나는 길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그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는 요빠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직접 가보진 않아서 행정구역 잘은 모르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10개의 큰 도시 중에 7도시가 저 요빠 근처더라고요. 인구가. 그만큼 이제 좋은 도시입니다. 지중해가 보이는 멋진 도시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겹쳐보시면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아코 평야, 이스라엘 평야가 쭉 거쳐져 가는 곳이죠. 그래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돼서 상업용 도로, 전쟁 도로로 이용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비옥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내야지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힘센 놈들은 해변길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막강 갈 때는 그냥 니네가 통행세를 받아 이러면서 그냥 군사로 밀고 지나가죠. 그러나 조금만 힘이 약하면 해변길은 요새가 많아서 이제 잘 안 가는 도로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요시아 왕 외우셨죠? 남유다 16대왕 요시아가 요 무깃도에서 전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때 보면은 하소랑 야빈하고 이 사사 드보라가 대결하는 장면도 나오죠. 다 요 좋은 땅 놓고 싸우는 겁니다. 먹잘 게 많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해변길 참고로 보여드리면은요, 요 이집트부터 출발해서 해변가 쭉 따라가다가 무깃도에서부터 다메섹으로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죠. 그랬다가 쭉 와서 아브라함이 강 건너 하란 간 것처럼 똑같이 가서 이 메소포타미아 강 따라서 쭉 이렇게 가서 바벨론 지나서까지 가는 정말로 이 고대 근동을 관통하는 도시 도로 메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왕의 대로는 요 빨간색으로 요 밑에 지금 표시 안 돼 있지만 에시온 게벨이라는 데서부터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근데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길르안 라못은 자세히 보셨으면 한 번쯤 들어봤겠다 싶은 데고요. 라빠, 헤스본, 기라레셋은 한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억 잘 안 나실 겁니다. 여기는요, 동쪽 고원입니다. 이 동쪽 고원에서 주로 뭐 한다고 했죠? 양 기릅니다. 양 기르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풀 먹인 다음에 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동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도시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주요 도시 제외하고는 도시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전쟁 급하게 갈 때는 해변길 지나가려면 요새마다 싸우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 내려가기에는 이 동쪽 고원이 좋죠. 그래서 왕들이 전쟁할 때 쓰는 길이다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군사 도시로 이용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출애굽한 사람들 데리고 일로 올라가서 헤스본하고 라빠 점령하고 여리고로 해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왕의 대로가 그때 이용되는 도시입니다. 왕의 대로도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 항구도시 에시올 개별부터 다메섹까지 빨간색으로 이어지는 황량하지만 빠르게 갈 수 있는 도로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광야를 관통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를 왕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요 이제 세 가지 길을 알아두시면 참 성경 읽을 때 도움되고요. 마지막 계곡길입니다. 계곡길은요, 요 갈빗대처럼 이렇게 세 개 있는 거를 계곡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변길하고 족장길하고 왕의 대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면도 기억하시면은요, 이 해변가에서 저 왕의 대로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해변가에서 예루살렘 올랐다가 요단 계곡 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길 가기가 편한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좀 나중에 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데 주요 도시들을 다 관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변길로 가면은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요런 새로운 도로가 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도로에 있는 도시를 점령하면 여기에서 관세 받아 먹으면은 부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후의 전쟁은 도로들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도로가 메인 이제 전쟁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그때 베델하고 아이성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성 공격부터 하면서 중앙에 있는 고속도로 먼저 차지하는 스토리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나중에 생기고 나서도 처음 이제 이스라엘 공격할 때 요 가운데 갈빗뼈를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실패하죠. 그래서 요 사이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계곡길 사이에 좀 길이 있는데 여기 점령하려고 골리앗이 왔다가 다윗한테 깨지죠. 그래서 이 길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올라가서 벳산으로 올라가는 요 길을 차지하려고 시도합니다. 요 전투에서 사울이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사울왕이. 그러니까 이거 관세 받아 먹으려고 지금 전쟁하는구나 이해하시면 쉽게 좀 전쟁사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시대 볼 건데요. 오늘은 창조시대만 볼 겁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먼저 창조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모세에게 빛을 만드신 것을 이런 수학 공식으로 전달하셨다면 모세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저도 지금 이해 못합니다. 사실 저 F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F는 E는 MC인가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모세가 잘 받아 쓰거라, 첫째 날에 특이점에 대폭발을 일으키면 모든 질량이 무해 공장에 퍼지면 그 에너지가 이러면서 과학적인 설명을 하셨다면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고 제대로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냐면 과학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써놓은 책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문화 양식에 따라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정확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서연이한테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을 하는 거랑 똑같죠. 해는 왜 떴다 져요? 야, 서연아, 해가 왜 떴다 지는 게 아니야.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애가 이해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떴다고 졌다 이렇게 설명하죠.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학책 아니다. 이것만 먼저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내용 설명 드릴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대한 해석에 좀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창조 전체의 요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이후에 쭉 나오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제가 일반적이지 않은 설명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요 견해는 저희 학교의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구약학 교수님의 책에서 나오는 견해이고, 또 이제 그분도 이제 어거스틴이나 다른 분들을 참고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 해석을 취합니다. 이 해석 취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창세기 모티프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하고 모티프가 완전히 일치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석을 취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해석이네 하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요 요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첫날의 창조의 시작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 셋째 날까지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첫째 날에 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이 밟고 있는 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땅과 셋째 날의 땅은 다른 걸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대답을 해주신 분이 처음이어서. 예, 두 번째로는, 둘째 날에 물이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물을 아직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둘째 날에 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워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정확히 설명해줘서 이 해석을 취합니다. 먼저는 이제 하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천지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가 아니고요. 하늘과 땅이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 혼돈하며 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첫째 날 땅 만드셨습니다. 그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거꾸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1장 8절에서 우리가 아는 스카이는 요것도 이제 둘째 날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아는 하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 어디에 하늘이 나오느냐?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됐다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들 이거는 다 이 당시에 있던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표현 있죠. 이거 뭐에 나오는 표현이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하늘은 스카이인가요? 헤븐인가요? 그렇죠. 헤븐이죠. 그러니까 스카이랑 헤븐이랑 다르죠. 스카이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층권을 지나서 우주 공간 넘어서 우리 은하 넘어 안드로메다 어디에 사시는 외계인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리얼하게 안드로메다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고 믿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 아버지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믿으세요. 교수님이 힘들어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랑 신앙은 일치하는데 하나님이 우주 공간 살고 계시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의 표현을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창조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해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물질 세계 설명을 2장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뭐뭐 있죠? 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여러분 아시는 데 없으세요? 천국, 그렇죠. 또 뭐 있죠? 지옥, 그렇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뭐 있죠? 귀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잖아요. 맞죠? 천사는 언제 창조됐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창조했지를 고민하는데 첫째 날 창조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섯째 날 창조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다섯째 날이냐면 천사는 날개가 달렸는데 날개가 달린 새가 5일째 창조되기 때문에 천사는 5일째 창조됐을 거라는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독특하죠? 자, 그래서 이제 땅이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의 원형인 원물질로 이해합니다. 왜 원물질로 이해하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 깊음이라는 원어가 태움이라는 단어인데 넘실거리다, 부글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땅이라고 표현된 이 원물질이 물컹물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의 원형이구나. 그러면서 이 물컹물컹한 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보시면 둘째 날에 갑자기 물이 나오죠. 물은 창조되기 전인데 왜 물이 나오지? 이 아까 있던 보이는 세계의 원형인 땅, 물컹물컹한 땅을 물로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해석입니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그 물질 세계의 원형인 이 땅, 물에서 궁창 아래의 물인 지구와 궁창 위의 물인 우주로 나눠서 지금 설명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째 날에 갑자기 등장한 물의 정체는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분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 날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의 원형인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는 걸로 설명하죠. 이 빛도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내는 존재가 뭐죠? 지금 지구에서 빛을 내는 존재, 지구에서 보이는 것 중에 태양밖에 없습니다. 별이 태양밖에 없죠. 태양계에는. 근데 문제는 그 빛을 내려면 빛을 내는 존재인 광명체가 있어야 되는데 광명체는 또 나중에 창조됩니다. 넷째 날 창조되죠. 그러니까 이 빛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인 가시광선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되게 좀 독특하죠? 2단 아닙니다. 합신 교수님 책 보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에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거 독특한 해석인데, 제가 나중에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서 빛을 찾아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쫓겨나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에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는 흑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가 예수님의 빛을 비춤 받고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흑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크가 아닙니다. 가시광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둠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도 영적인 빛으로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거스틴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처음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빛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라고 첫째 날부터 빛이 가득한 걸로 설명합니다. 그런 해석이 맞다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도 빛이 가득해야 되겠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 두 개가 이제 쉽게 속된 말이지만 아다리가 맞아야 됩니다. 아다리가 맞는지 한번 보시죠. 자, 21장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입니다. 이 빛은 가시광선일까요? 생명의 빛일까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은 태양빛이 7배나 비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만약에 가시광선이 7배로 비치면은 한 500 몇 도 된답니다. 반기독교들의 해석입니다. 유황불은 400 몇 도인데 해가 7배로 비치면 500 몇 도라서 천국이 지옥보다 뜨겁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빛이 진짜 가시광선의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생명의 빛이 창조되고 인간들은 어둠 밖으로
어두운 곳을 슬피 울며 이감이 있는 곳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완성된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으로 초대받는 스토리가 성경 전체의 메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빛을 생명의 빛으로 생각하는 게 더 해석에 맞겠다. 그게 성경 문맥에는 맞는 설명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됩니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지구가 태양이 있어서 자전해야 되죠. 근데 지금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자전이 하려면 광명체가 등장하는 넷째 날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는 빛이,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로 이해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시간이 창조됐습니다라고 이해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첫째 날의 창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의 원형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을 첫날부터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독특하고 재밌죠? 네. 그 아침바는 초신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얘기 했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개념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구가 자전할 때 자전을 해야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근데 적어도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자전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1일부터 3일째는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에서의 하루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었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거지 24시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가 하루로, 그러니까 24시간 곱하기 7만큼의 시간, 100여 시간 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걸 못 믿는 거 아닙니다. 7초 만에도 창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 이제 과학책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해주면 뭐에 좋냐면은요.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지구는 실제 나이가 뭐 6천억 살인가요? 그 정도가 됐다는데 그 과학하고 지구가 틀린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 하루가 24시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루가 24시간 아니야라는 설명만 해도 웬만히 넘어갑니다. 이해하고. 더 충격적인 거는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이해하는 역사는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이해하는 개념은 안식교 출신의 교수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이단이 제시했고, 거꾸로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문자적이니까. 따라 붙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앙 역사에서 하루를 24시간으로 이해하지 않은 게 수천 년 동안입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구획으로 나눴다라고 보는 게 더 성경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하루만 이제 배우신 겁니다. 첫째 날만 배우셨고요. 뭐 둘째 날부터는 이제 창조하는 걸 쉬우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이 에덴 동산도 좀 독특한데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있다 하면서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낙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낙원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묘사를 할까를 고민하시다가 주님이 고민하시는 묘사는 물이 많아, 보석이 많아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사실 좀 약간 천박한 거잖아요.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 보석이 많다고 자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보석이 많아. 그게 낙원이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는 성경에서 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 예레미야 2장은 자주 볼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수에 있는데
스스로 운명을 한 것인데 그 근거를 가지지 못할 그의 운명이 되리라. 네,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죠? 생수의 근원이다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는 생수의 근원이고 나를 먹으면 너희도 강에 흠뻑 젖을 거야 라는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이 풍족한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다라는 표현은 진짜 에덴 동산에 물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생명이 풍성한 곳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랬더니 계시록에서도 빛이 가득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 되었습니다. 설명했죠. 에덴 동산에 물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설명했죠. 그럼 계시록에 물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 많아야죠. 예. 그래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죠.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그 근원이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출발해서 길 가운데를 쭉 흐르고 거기는 생명이 풍성한 생명나무가 열린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물이 많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나본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도 물이 많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석 설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보석이 잔뜩 나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보복이고 남보석이고 옥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보석으로 만듭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에덴 동산의 보석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의 건축 재료였음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 건축 예정지야 이 설명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요 보석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거 궁금하신 분은 어제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제가 심화 과정으로 보석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어려워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물이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보석이 많습니다. 성전 건축 예정지였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에 있는 아담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제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심화 과정 아니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드러내는데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원래 목적이죠. 먹으면 죽으리라의 핵심은 너 먹고 죽어라! 이게 아니라 절대 먹지 말고 나랑 함께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살자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이렇게 해서 완성되죠. 빛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물이 가득한 땅.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거니시는 곳.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주시면서 너 이거 먹지 말고 나랑 영원히 살자 이렇게 요청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이 이제 시작되죠. 계시록 12장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옛뱀,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곧 사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이제 이 뱀이 진짜 우리가 보는 뱀인지 도마뱀인지 용처럼 생겼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뱀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동행하는 것을 싫어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가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결정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이 왕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왕이냐에서 내가 왕이 될 거야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타락의 스토리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굳이 만드셔서 왜 이런 일을 하셨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이 이름 지음 받는 것의 상위 존재였죠. 그래서 아담은 모든 걸 다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셨는데 너는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않더라도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내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있어.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저희 때는 이제 최고의 미녀가 김태희였거든요. 그래서 김태희로 예를 들면 김태희가 너무 이뻐서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김태희를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굶겼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사랑한다고 말하면 밥을 줄게 얘기했습니다. 김태희가 그래서 3일 만에 사랑하니까 제발 밥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쳐보시죠. 그러면 김태희는 저를 사랑하나요? 안 사랑하나요? 그렇죠. 왜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어서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진짜 사랑의 전제 조건은 선택권이 있어야만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공간에서 모든 게 다 허용된 왕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요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 있는, 나 하나님 싫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인 겁니다. 그래서 너 선악과만 안 먹으면 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주 쉬운 자유의지,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결정한 스토리인 거죠. 이 사랑이 선택 문제여서요, 이 선택권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너 공부해! 그러면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왜 싫어하냐면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을 주시면서 얘기하면 좋습니다. 너 1시간 동안 뭐 하고 공부할래? 바로 공부할래? 뭐 이렇게 선택권을 좀 주시는 자꾸 훈련을 시켜야 애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가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강제로 먹이면 기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주십시오. 네, 남편에게도 선택권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먹지 않은 행위를 의로 여기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 관점, 약속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 먹지 않는 행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까지 죄인이 되었는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고 다스리는 존재여서 인류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 아담이라는 용어는 개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대표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드신 겁니다. 만약에 하와를 독립적으로 만드셨다면 하와도 대표자고 아담도 대표자일 수 있죠. 근데 인류의 대표자 한 명을 딱 정하시려고 갈비뼈에서 만들어낸 것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하는 겁니다. 예, 여자가 열등해서 이 갈비뼈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대표자를 한 명으로 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국가대표인 대통령이 조약을 맺으면 모든 국민이 조약을 이행해야 되죠. 제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사인하고 오면 저희 국민들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대표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공로로 주어지는 은혜도 공동체 전체가 누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표자 원리를 적용하시는 제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대표자인 예수님께도 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공동체를 대신하여서 대표자가 되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죠. 그래서 너네 대표가 누구냐? 저의 대표는, 저의 구세주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니네 대표가 저 용서하는 거 써약했으니까 너까지 용서해 줄게 하고 덤으로 우리까지 용서받는 제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대표자 원리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의롭다라고 할 때 너희가 진짜 의로워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의롭다, 칭했다 해서 칭의라는 표현을 쓰죠. 실제로 우리가 의롭지는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지는 상태입니다. 그 예를 이제 하나 적어놨는데요. 경인방송 올해 6월 21일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독일 내에 지금 구구 범죄가 사상 최고치랍니다. 나치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직도 독일에 있답니다. 근데 독일에 여전히 나치 추종자들이 있지만 독일이 전범국가 취급을 안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사진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1970년에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 모습입니다. 이 총리는요, 나치에 저항하던 독립군입니다. 근데 나치 이제 히틀러가 망했죠. 망하고 나서 총리로 뽑혔습니다. 자기는 나치 범죄에 대한 죄가 없는데 나치 범죄를 저지른 나라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나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자기가 대표로 사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국가들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독일은 사죄했어. 그래서 전범국가로 인식하지 않죠. 지금도 나치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국가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대표자 원리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죄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뱀이 저주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본문의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서 14장을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뭇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천사였던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된 상태에 처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럼 지금 제일 맨 밑바닥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제일 밑바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흑암의 땅이죠. 우리는 물론 흑암에 살고 있지만 지금 구원의 빛을 받았고 이제 빛의 나라로 갈 예정자들이지만 여기 전체는 지금 흑암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윈도우 바탕화면 아시죠? 거기 이제 파일들이 반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주인을 감히 넘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파일들을 싹 다 모아다가 어디다 집어넣냐면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휴지통 비우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삭제됩니다. 그러나 누르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삭제될 운명에 처해진 상태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빛의 공간인 바탕화면에서 쫓겨나서 어둠의 공간인 쓰레기통에 있으면서 최종 심판이 삭제당하기 직전의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요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여기에 우두머리잖아요. 왜냐면 쓰레기통에 1번으로 들어갔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범죄해서 들어가서 내가 왕이야. 너희는 내 말 듣고 나중에 왔잖아.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뱀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빼앗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주받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아진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지옥의 심판을 궁극적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지옥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공간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 준비된 공간인데 마귀를 우두머리로 여기는 마귀를 아비라 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궁금하시면 제 설교 그것이 알고 싶다 지옥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있어요. 여기서 저주를 받은 거는 뱀도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탄이죠. 여기서 사탄이 저주받은 거죠. 근데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 뱀도 저주받은 걸로 나옵니다. 동물뱀도. 이사야서 65장 25절 우리 지난번 읽은 말씀인데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거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습니다. 이것까지는 약육강식 설명하는 본문인데 그 다음 독특한 거 나옵니다.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습니다. 천국에서도 뱀은 기어다닙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왜 기어다니지? 왜냐면은 천국에서 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죄의 결과가 저렇게 비참한 일이었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동물뱀한테 기어다니게 하시면서 죄가 비참한 거야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유리방황해라. 떠돌아다니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한테 알려라. 근데 지금 뱀이 천국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서 뱀을 볼 때마다 맞아, 우리가 저렇게 원래 비참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어 라고 감사하겠죠. 근데 실제 동물 뱀이 기어다닌다고 비참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기억나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죄의 결과 두 번째로는 생명 낳는 일이 수고로운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 낳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습니다. 고통을 저희 일하시면서 지금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아기 낳느라고 힘드셨죠. 또 이게 이제 생명을 낳는 일, 또 열매를 맺는 일이 비단 이제 실제 노동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태신자를 전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열매를 생산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매우 쉽고 당연한 일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역창조라고 표현합니다. 역창조 세상은 생명 낳고 열매 맺는 일이 당연로운 게 아니라 수고로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역창조 세상의 끝은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1대1 삼위일체 배우실 때 나올 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 나눕니다. 항상 사랑을 다른 존재한테 나누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더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셔서 나랑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를 삼위일체 그 삼각형에 끼워 넣어서 나 너도 사랑할래 하면서 사랑을 확장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를 수고롭게 창조하신 거죠. 나는 사랑 나누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천국은 생명이 계속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역창조된 세상은 생명이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세 개를. 자, 또 하나의 특징, 죄의 결과는 위기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담이 먼저 듣고 그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하고 하와가 유혹한 뱀에게 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말을 하와가 듣고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말을 듣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세상은 위기 질서가 늘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어린 노무 자식들이 자꾸 반역하죠. 그게 이제 역창조 세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죄가 들어온 역창조 세상은 다스림 받아야 할 짐승과 식물들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가시동물과 엉겅퀴를 내죠. 그런 공격합니다. 제일 심각한 거, 사랑해야 할 결혼 관계에서도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한 고통 크게 더한다. 이건 설명했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립니다.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여자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를 지배하나요? 서로를 섬기나요? 섬깁니다. 그런데 역창조 세상은 서로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왕 될 거야를 놓고 싸우시는 거죠. 아니신가요? 예. 그래서 재미난 거 설명드릴게요. 보십시오. 아담이 20절이죠.
죄 지은 이후에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릅니다. 이름 짓는 거 보였죠? 무언가를 다스린다. 내가 너 다스리는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회복했다면 우리는 서로 다스리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되면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 다 봤습니다. 홍수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는 이제 설명 다 드렸으니까 쉽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계열 설명드렸죠. 그래서 가인의 자손은 유리해야 하는데 가인은 유리방황해야 되는데 형벌을 거부하죠. 불순종하고 성을 쌓죠. 그리고 가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라멕이 소개됩니다. 아담의 7대손이었죠. 라멕은 자기를 상하게 한 소년을 죽이고 당당하게 나에게 목숨을 버린 77배라고 외치는 약육강식하는 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고 죽이는 일이 만연한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 얻는 것으로 음욕 채운다, 많은 자손을 통해 부를 얻기 위한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셋의 자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셋의 자손의 대표자도 에녹입니다. 이 에녹도 라멕처럼 아담으로부터 7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7번째인지 중간에 족보를 생략해서 7번째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중간에 막 2개, 3개 생략해갖고 누가 낳았다 할 때요, 쭉 뛰어넘어서 낳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들 문화에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흔하지 않던 시대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컴퓨터도 있지만 우리나라 조선이 되게 잘 살던 나라라는 거 아시나요? 높게 볼 때는 한 세계에서 한 7번째 국가? 이 정도로도 보거든요. 문화 수준을. 잘 사는 나라여서 족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뛰어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족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2가지 특징, 예배하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섞이기 시작했다. 우리 지난주 2번째 관점 배우셨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셋의 자손들과 사람의 딸들로 표현된 가인의 자손들이 결혼을 통해 섞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섞이면 심판한다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살아남은 노아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인간들이 범죄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많게는 학자들이 120억 명 정도로도 봅니다. 그때 당시 인구를 족보를 볼 때 이 정도로 퍼져나갈 수 있겠다 계산을 하면. 그런데 이 인류가 다 멸절하고 살아남은 노아에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인류가 예배하지 않아서 멸망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뭐라고 하실까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뭐부터 얘기하시냐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식물이 자라려면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 먹어도 돼라는 허락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피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으면 안 돼. 피 흘리는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돼라는 설명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은다. 그러면서 1번 명령, 피를 함부로 흘리면 절대 안 된다. 특히나 사람 죽이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멕 스토리에서 사람 죽이는 스토리가 가인의 자손의 대표적인 예로 설명되고 나서 노아에게 피는 흘리면 안 되라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살인이 만연했기 때문일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 꼭 하시거든요. 이거 보면 선지해장국 먹어도 되냐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앞에 선지해장국 유명한 맛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괴로워했거든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위해서 흘리는 거 괜찮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사람 죽이지 말아라, 약육강식하지 말아라가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입문에서 빼야 되는 내용인데 좀 넣어놨는데요.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거가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술 먹고 취한 거죠. 잘못은 누가 했죠? 노아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맺고 뒷걸음질 칩니다.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에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눌리지 않겠다는 결정이죠. 함은 뭘 했냐면 가서 눌린 겁니다. 봤으면 덮어줬으면 됐는데, 야, 우리 아버지 의인이라더니 술 먹고 지금 뻗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노아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의 자식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을 저주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상한 장면인 거죠. 왜 그랬을까 이제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여기 이제 저주합니다입니다. 이거 이제 설명 다 드린 거고요. 왜 이렇게 심하게 저주했을까? 먼저는 함의 행동은 작은 행동은 아닙니다. 작은 죄가 아닙니다. 당시 가장의 권한은 이제 깎아내리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죠. 더 큰 거는 노아는 인류 전체가 심판당할 때 자기들을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다시 가르쳐 준 사람이고 말씀을 다시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함이 한 죄는 일단 큰 죄는 맞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주를 했냐? 그리고 굳이 함의 자식들을 저주했냐? 그 이유는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멸절되는 걸 봤습니다. 내가 같이 아침에 인사했던 가족과 친구과 이웃들이 싸그리 죽는 걸 다 봤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8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살아보자. 제대로 예배드리고 살아보자 라고 결심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함에게서 죄를 발견한 겁니다. 의인들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고 완벽한 신앙 교육을 하고 심지어 이 자식들은 나와 같이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다 죽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남아있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 대표적으로 가나안이죠. 함의 자손들을 종들의 종이 되게 하여서 죄를 제어하려고 한 겁니다. 신분을 낮춰서 가능하면은 죄는 억제하도록 만드는 제도를 쓰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노아의 예측대로 함의 자손들이 바벨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죄를 제어하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죄는 구조적으로 제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법으로도 죄는 제어되지 않고 그 법을 악용해서 다시 뭔가를 일으키죠. 자, 두 번째로 저주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노아는 뭘 했냐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뜬금없이. 왜 찬송하지?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요거 좀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뱀입니다. 뱀,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숩니다. 그리고 뱀은 발꿈치를 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한다는 거죠, 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만든 원수의 머리를 상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무찌르고 그러니까 죄 짓게 만든 원인을 깨부수고 승리할 분이 등장한다라는 메시지가 등장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한 명을 지칭하는 게 쓰였죠. 그리고 우리가 여자의 후손 알고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물론 이때 당시 말씀 들은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정말 여자로만 태어날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이 말씀을 알았죠. 그런데 자기는 이제 죄를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8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죄가 있는 걸 보면서 죄의 문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해결되는구나를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잇는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제가 봤던 해석 중에 제일 경건한 성경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바벨탑입니다. 창타홍바의 바벨탑. 인류는 홍수 심판을 경험했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 함의 자손 중, 노아의 예상이 적중됐죠.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므롯은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홍수 심판하시고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뭐였죠? 피 흘리면 안 돼. 피 흘려서 심판 온 거야 라는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기꺼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래서 사람 사냥꾼 니므롯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약육강식을 시작한 거죠.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독특한 것은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근데 이 역청은 언제 발랐냐면 방주에 발랐던 방수재료입니다. 왜 방수재료를 발라서 탑을 만들어서 그게 하늘로 닿게 할까? 이것은 하늘에 계신 물로 무기를 삼는 신에게 저항하기 위한 요새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살인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자,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거 흥미로워 하셔서 넣어놨습니다. 창세기 10, 이거 없습니다, 책에. 창세기 10장에서요,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뉘었을 때 이 벨렉이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뉘었느냐? 바벨탑 사건이죠.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한 족속이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나눠버리시죠. 그래서 나뉘었던 그 해가 벨렉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도로 계산해 보면 홍수 2년 후에 아르박사시라는 사람이 출생하고 35세에 이렇게 출생하거든요. 그래서 쭉 더하면 2 더하기 35 더하기 30 더하기 34면은 101년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 101년째에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분명히 100주년 기념으로 시작한 거다. 이제 이래서 100주년 기념탑이라고 저 혼자 주장합니다. 네. 인간은 철저하게 홍수라는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인간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단순히 저항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통로로 한 사람을 정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가 낳을 씨, 후손을 통해서,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한번 쫙 압축시켜 주시죠. 노아에서 셈으로 압축시켰고 지금 아브라함으로 압축시켰습니다. 그랬다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바뀌는데 누구냐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이 일어난다 설명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 성경의 정통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은 성경 출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설명을 하면서 출발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마지막에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외우고 끝나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빛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물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거니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여서 쫓겨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이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어떻게 홍수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여서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바벨탑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델 국가를 만들어서 너네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과 주권과 영토 만드는 과정을 이제 저기서 이제 쭉 설명하게 될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시나요? 네, 없으시죠? 네, 있으시면 남아서 하셔도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왕 되려고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우리가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약육강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약육강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